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또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요절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이 요절을 또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사랑,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의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상에 알고 있는 사랑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또 마귀종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큰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 대표적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윤재균 감독이 제작해서 1,400만 관객이 관람한 영화 국제시장,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초반부에 보면 흥남부두 철수 작전 때에 덕순의 가족이 이제 미군 화물선인 메더리스 빅토리호에 가까스로 올라탔어요. 이제 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덕순의 가족이 천만다행으로 이 빅토리호에 올라탔는데 그때 덕수가 그 등에 막내 동생 막순이를 이제 업고 배를 가까스로 탔는데 배에 타고 보니까 등 뒤에 있는 막순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막 울지요. 아버지가 급하게 막순이를 찾으러 배에 내려가시면서 이 덕수를 붙들고 당부하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어린 덕수에게 아버지가 배에서 내려가면서 마지막 당부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명심해 들으라오.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우. 이게 마지막 이별의 말이었어요. 덕수는 늙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이 당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느냐고 일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많이 늙어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된 이 덕수가 책상 위에 있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면서 혼자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흐느껴 우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됐고 그 부탁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덕수가 그랬듯이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본분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 내가 간곡하게 너한테 부탁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사랑으로 날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라.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천번 만번 외쳐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걸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한 건지 그게 사람 사랑하는 걸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당당하게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랑입니다. 그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려고 나는 노력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날 사랑하는 걸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해라. 그래서 바울은 사람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컸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생명의 삶,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실천했다고 하는 그의 몸으로 보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을 마음껏 살도록 그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이게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삶인데,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나를 본받아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실천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그런 실천을, 그런 삶을, 본인의 경험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는 사람 사랑하되 넓게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넓게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까?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는 깨닫고 믿고 실천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인 그런 실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네요. 그 방법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가족이라고 생각하라고. 오늘 그게 본문 1절 2절. 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절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예, 어르신들을 뵐 때에는 아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모습일 거다. 또 나하고 비슷한 또 연령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 될 거다. 나보다 어린 사람을 보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라는 말은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 교독할 때 첫 소절에 있었잖아요.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누구라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 고백이, 그 신앙의 태도가, 그 실천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작정하고 실천했음을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데 그 실천을 사람 사랑하는 걸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편식하듯이 편애하지 않고, 가려워서 사람 사랑하지 않고, 따져가며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나게 웃으시면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일꾼들을 이제 데리러 장에 나갔습니다.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장터에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절박한 마음입니다.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 끼니를 굶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오늘 일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이제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하죠. 품꾼들이 아침 6시부터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인에 대한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식구들이 다들 굶었을 텐데 덕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식구들이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자, 그런데 오후 9시에도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낮 12시에도 일꾼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데려오고 심지어는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추가로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 맨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이제 한두 시간만 일을 하는데 이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벅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터에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겠죠. 또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도 뭐 서로의 사정을 잘 아니까 다행이라고, 오늘 당신 늦게라도 들어오지 못했으면 이제 식구들이 끼니를 굶었을 텐데 이제라도 일터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왔으니 천만다행이라고 내일처럼 여기며 축하해주고 남은 시간을 함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가장 늦게 들어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제 먼저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묻죠. 당신 나하고 얼마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머리를 극적극적이면서 제가 한두 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그냥 일한 만큼만 주셔도 과분합니다. 일한 만큼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치 못하게 정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당신 오늘 횡재했다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오늘 횡재했다고 잘됐다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데 그 중에 누가 가장 기뻐하고 제일 힘차게 박수를 쳐줬을까? 제 생각에는 다름 아닌 아침 6시부터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최소한 5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10배, 100배 더 크게 자기가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낮 12시,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하나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특히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제 그 일한 그 일꾼은 난리를 치고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주인이 침착하게 묻습니다. 당신 나하고 얼마 받기로 약속을 했지요? 예,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다시 주인이 묻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길래 이 난리를 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 품삯 받기 전까지 일 끝날 때까지 야,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 식구들하고 또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이 일을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왔지 않습니까? 품삯 받으러. 근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당신은 왜 욕까지 합니까? 조금 전에 그 마음이 왜 돌변했습니까? 먼저 들어온 이 품꾼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전까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는지 그 어리석음을 포도원 주인이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오전 6시에 들어온 이 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하루 일거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또 오늘 식구들하고 또 끼니 굶지 않게 돼서 감사하다,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일하고 또 한 대 내려 받아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행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이 병들거나 식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느 날부터 힘들죠? 대부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거나 싸늘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실까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나중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그 품꾼 때문에 불평하는 다른 품꾼들 보고 예수님, 오늘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이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기쁨과 감사거리를 화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너 안 그래도 되잖아. 오늘 바울이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왜 폭넓게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누구라도 내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사랑하기로 확정하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 하나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 바꾸면. 오늘 먼저 들어온 품꾼들, 오늘 제일 거세게 항해하고 난리를 쳤을 오전 6시에 들어온 이 품꾼,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오전 9시에 들어와서 한 달란트 받은 품꾼을 내 식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불평하고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인에게 절이라도 했을 겁니다. 내 식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렇게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절이라도 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믿음의 가족들, 또 더불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웃들, 육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해봐라.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편식하듯이 편애하지 말고 네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넓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네 인생이 복이 될 거다. 이걸 오늘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깊게 사랑하는 것, 이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2014년도 10년 전에 비해서 약 50%, 정확하게는 46.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의 건수가 날마다 급상승하고 있죠.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조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행어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조론이 뭡니까? 법적으로만 부부고 실제로는 남남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이혼 조론까지는 아니어도 세월이 흐르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깊어지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반은 정 때문에 반은 자식 때문에 그냥 그게 인생이려니 이렇게 체념하며 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부모로서의 큰 짐을 덜었다 싶었을 때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정마저 이제 다 떨어지니까 나이 먹은 늙음하게 갈라서는 거예요. 진짜 용기를 내서 남은 인생은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러나 세상은 점점 세태가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라고 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8절. 자, 오늘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사랑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삶, 그런 거 말고, 짐승도 살아가는 그런 볼품없는 이기적인 삶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답게 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내가 진심으로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을, 오늘 그 위험성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가족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해야 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단위로 세워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신 겁니다. 깊이 사랑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서부터 몸부림치며 훈련을 해야, 그래야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려야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남편의 8계명, 아내의 8계명이 있는데 글을 읽다가 가만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결론은 두 개 다 소개드릴 자신은 없고, 남편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서 남편의 8계명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도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남편의 8계명. 1. 능숙하게 사회생활을 하듯이 가정생활을 하라. 2.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라. 3. 가능하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 4. 부부간 갈등을 예상하고 이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5.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 법을 배우라. 6. 아내를 최고의 고객이나 동업자 대하듯 하라. 7. 남녀의 성격 차이에 대한 진실을 알라. 8. 아내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뭘 원하는지 충분히 이해시켜라. 남편들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인생살이 하면서 어디에서보다도 힘든 그런 훈련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려면, 첫째, 가정에서부터 어떤 깊은 사랑을 배워야 되느냐. 가족의 실수와 잘못을 무조건, 조건 달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줘야 된다. 둘째, 매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셋째,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해야 된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말같이 공중공중 뛰던 이 장정들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전하는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서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사람 사랑하면서 배운 원리 중에 하나가 책임있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책임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과부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교회가 책임있게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3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당시의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이 말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더 나아가서 허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 갖고 책임 있게 사랑해 주라는 말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 가장 허물 많은 자가 교회의 책임 있는 사랑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자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 모셨을 때의 천하의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울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교회가 책임있게 사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앞장서서 힘쓰고 애써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렇게 바나바와 이제 초대교회에 품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때문에 이제 바울이 예수쟁이가 돼서 그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얘기, 소식을 듣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바나바와 교회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바울의 목숨을 지켜줘요.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착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인 바나바가 앞장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책임있게 바울을 사랑함으로써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바나바와 초대교회조차 사울의 겉모습만 보고 너는 천하의 가장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하고 그를 정죄하고 내쳤다고 한다면 바울은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도 연약한 자, 불쌍한 자, 허물 많은 자를 무시하고 소외시키지 말고 오히려 교회와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책임있게 사랑함으로써 어느 지체보다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에, 이 책임있는 사랑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람 사랑함으로 실천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누구라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래요.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나도 남도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책임 있게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